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종암성서 침례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예배 모임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주 동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에 알코올 살균액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하고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광고입니다. 여성교회 구역장 모임은 잠시 쉬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구역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구역장 모임은 오늘 오전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새벽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금요일 새벽기도에 한 번씩 참여운동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임 광고입니다. 찬양대원들 모임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휘자가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자와 유학생 광고입니다. 군복무 중인 길경찬, 이준영, 김관호, 설승훈 형제, 유학 중인 한덕규, 김동건 형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광고입니다. 박기호 집사님, 유승택 집사님, 한정일 모치님, 남정아 자매님, 또한 저항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례식 광고입니다. 지난주 오은길 집사님 어머님께서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도예배 광고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류승택 집사님 가정에 추도예배가 있어서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후원 광고입니다. 마닐라에서 섬기고 있는 김수연, 김파울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듣고 쌀을 헌신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 지금 필리핀에서 쌀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약정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나 또한 드라이브인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안교회 공동체요, 또한 종안교회 피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암성서 침례교회 한 몸이요 한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또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차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동시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각 가정과 차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에 울림 있게 도와주시고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낙타의 눈은 참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낙타를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도 부릅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 위를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채 32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낙타의 기다란 속 눈썹은 태양의 직사 광선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썹과 속 눈썹이 있고 또한 눈 두덕은 길고 두꺼워서 강한 모래바람에 먼지를 걸러 시야를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며 감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첫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른 찬송이요 기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당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들은 해발 700m 있는 산을 오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설악산 가면은 권금성이 있습니다. 그 권금성이 약 700m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 그 산을 오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이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장관일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때로 실망과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 누가 나를 도울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은 우주라고 말하는 생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우주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보통 평균 성인을 두고 인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무려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면서 신체 각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호흡하는 횟수는 2만 3,040번이고 근육은 750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가 하루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량은 이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고 신비하며 아름답게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들, 최근에 어떤 자동차가 소리가 적게 나는가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차가 더 조용할까요? 어떤 차가 운전하면서도 가장 조용하게 가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게 하면서 얼마나 조용하게 뛰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은 뛰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밤에 잠잘 때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사이 비가 안 와서 아프리카의 일부분은 완전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요. 중국이나 몽골도 일부분들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계도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마음도 사막화가 되어서 만족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과 맞서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온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원자탄이나 수소탄이나 그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신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승리로 끝나면서 역사적인 6일 전쟁을 완결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두렵고 불안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한 건강에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입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확신과 소망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전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혹시나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186개국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만 5천 명이 확진자이고 11,39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8,652명이 확진자이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중증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사스와 메르스 또한 다양한 신종 플루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한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에 2년간 발명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0억이 넘는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십자가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달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은 보통 낮에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상시는 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깨어야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꽹과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시끄럽게 해서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아방 시절에
온 백성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비인 이세벨 영향 때문에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다 그들 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로 사람을 보내 그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서 송아지 2마리를 나무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신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쌓은 제단에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꽹가리도 치고 장구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신을 깨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열왕기상 15장 27절에서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신을 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세상의 신은 잠자는 신이기 때문에 깨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위기에 어느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일독에 도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4월 30일 남북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인들에게 기도에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성공과 부요, 교만과 자신만만, 탐심과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부 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혹시 한두 분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찬양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떠나 있다면 혹시 성공과 부요 속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나갈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함께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파트에 사신 분이나 연립에 사신 분들 계십니까? 베란다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내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내 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 말초신경 일부분인데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지난 세월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까지 지켜주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도 독일군이 해안을 봉쇄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는 쪽으로 상륙하였습니다. 반대편이 뚫린 것입니다. 인간의 지킴은 상대적이며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은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온전케 지키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암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심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참 공동체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건강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